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약간 좀 어감이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게. 네, 비판하지 말라. 딱 이렇게 어떻게 명령형의 어떤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공동체 내에서 뭐 공개적으로 뭐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가장 흔한 비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없을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험담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이 교회 내에서 더 이런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말이 돌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뒤에서 엄청나게 그 말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뭐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또 힘듦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는 뭐 그런 일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혀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혀는 그 큰 배의 어떤 그 움직이는 키와 같이, 그 키는 큰 배에 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큰 배 안에서 그 방향을 조종하는 이 키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가 나가는 방향과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이 혀라는 게 그렇다. 그 혀를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냥빛,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뭐 경우.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정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플러잖아요. 악플러.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다 그런 것도 뭐 일종의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일단은 좀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 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 험담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게 없어지지를 않잖아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뭐 회사, 학교, 뭐 모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사회 안에는 이런 어떤 험담, 비판, 이런 말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비판을 자꾸 하고 험담을 하고 남에 대해서 뒷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소리까지 막 만들어내요. 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말이 막 와전되고요. 네, 교회 안에서 말이 돌고 막 수근수근대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을 굉장히 악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그 악에 대해서 막 주르륵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막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성경 자체는 그런 걸 악하게 보고 네, 그 혀에서 나오는 거를 정말 악하다라고 보는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 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우상숭배다, 뭐, 예? 뭐 배신을 했다, 또는 뭐 살인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중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험담 또는 말로 인한 거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그 유대인에게는 그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정결에 대한 그 어떤 법도가 레위기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제 그 이외에 또 정결예법 이런 거 또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왜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뭐 그냥 드십니까? 막 이렇게 왜 법도를 어긋난 행동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뭡니까? 들어갔다가 다 뒤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온갖 악한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비판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한 것들이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판, 험담, 뒷담화, 수근수근하고 소문내고 거짓 증거하고 그죠? 그 십계명 중에도 있죠. 내 이웃을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할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그 안에 자체 안에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범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좀 살펴보다가 뭐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깨달아진 게 뭐냐면 모든 범죄, 악한 거 안에도 그 자체 안에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성. 우리가 뭐 흔히 도벽이라는 말 쓰죠. 도벽. 뭡니까? 이거 훔치는 거 버릇들이면 그 안에도 그 묘한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물론 우리가 생계형 절도라고 하죠. 정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도하는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정상 탄작이 되는데요.
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훔치는 습관, 이런 걸 우리가 도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거에도 어떤 굉장히 심각한 중독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비판하는 거 마찬가지. 그 안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 살인에도 엄청난 중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살인하냐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그걸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못 살게.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오는 게 중독이잖아요.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이 범죄 행동 자체 안에 그런 굉장히 강력한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가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비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자꾸 거기에. 근데 이 중독이 되게 되면 자꾸만 하게 되는데 사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비판을 하는 심리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어떤 그런 함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자꾸 생겨지게 되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해지려는 욕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뭔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면.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게 참 뭐랄까요? 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의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애씀과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판은 내가 어떤 나아지려고 하는 그것들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낮추는 행위죠, 그게. 그렇게 되면 내가 저절로 더 높아진 듯한 착각에 빠지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판의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우리나라 문화, 물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화된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와 타 문화와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등수맥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뭘 하든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자마자 묻는 게 뭐냐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뭐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뭐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굉장히 배어 있어요. 저쪽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표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항상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을 쭉 매기죠.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런 어떤 수직 관계 안에서 남들과의 비교 위에 서는 거.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이면
90점을 맞고 싶어. 95점을 맞고 싶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쟤보다 잘 보는 거. 쟤보다 더 잘 보는 거. 몇 등.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내가 이만큼 불완전한 부분을 자꾸 높여서 점점 더 완전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등수를 매기는 걸 좋아하는 우리 문화는 뭐냐면 그걸 자꾸 서열화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요. 어떤 사람들이 고만고만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 진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죄다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비교 우위에 서잖아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애쓰게 노력해서 힘을 들여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엄청난 그런 어떤 과정을 겪기보다는 말 한마디로, 말 몇 마디로 다른 사람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낮아져 버리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수준이 높아. 영적인 수준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실질적으로 더 영적으로 고상해지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에 자꾸만 힘을 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엔 뭡니까? 그게 그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들춰내주는 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랬어요. 그 형제들, 죄인들, 형제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인신매매, 돈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요셉이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막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막 시험을 하고 뭐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하는 짓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유다라는 사람이 딱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남들을 치켜 올려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끄집어 올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고 기독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남들을 밟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슈퍼스타가 됨으로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줘서 세워주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요셉이요. 형제들을 딱 만났어요. 형제들이 요셉인 거 알았어. 요셉은 이미 뭐 애굽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때 그 형들을 향해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형들이 나에게 저지르진 그 악독한 짓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요셉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한 나쁜 놈들이 있음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줬다. 요셉은 슈퍼스타가 되죠. 대신에 형들은 다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끄집어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비판이 왜 나쁘냐면 비판은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 다 초토화시키는 게 비판이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문제, 왜 자꾸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 비판을 하나? 밟아 서고 싶어서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서. 자꾸만 올라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빠져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판, 입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비교 자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 그거 자체로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저 사람보다 뭐 내가 더 나은가 수준이 높은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진짜 핵심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겠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정죄입니다. 그죠? 그 정죄가 맞아요, 틀려요? 그 정죄 자체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비판의 내용을 들어보면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 안에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게 맞다고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판하면 안 돼? 이거 일단은 비판의 자격 문제인데, 비판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나?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려면 그 자격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야만 그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에게도 나쁜 점이 있고 나에게도 나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비판할 자격이 없죠. 나한테도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나쁜 점과 나의 나쁜 점이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너 왜 거짓말해? 나는 거짓말 안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대신 나는 다른 잘못된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자격이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서로 완전하지 않은데 서로를 가지고 손가락질한다는 건 그건 우스운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멀리 보면 결과적으로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행하는 나쁜 일이 결국에는 내가 판단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돌려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죠? 그 열정탐꾼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되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쏟아진 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그 형제를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순간 그거를 내가 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죄한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근데 그거를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용서가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안에 주기도문이 뭡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좀 반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반대도 맞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판단으로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뒷담화하고 험담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판단하신다면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올바르게 비판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티라는 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들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거든요, 지금. 티라는 건 뭡니까? 먼지죠.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보이지 않는. 근데 들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들보가 저는 이렇게 기둥인 줄 알았거든요, 먼저는. 근데 그 기둥이 아니라 이 천장이나 아래쪽을 이렇게 길게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들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이 말씀인 즉슨 되게 웃긴 상황인 건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큰 결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요만한 그 티처럼 보이지도 않는 걸 고쳐주려고 너 이거 문제야, 넌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분이 얼마나 지금 꼴사나운 행동입니까 이게. 그런데 왜 내 안에 있는 들보같이 큰 거는 내가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가 잘 보일까? 이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인 존재예요.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판단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거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절대적인 타자이시다. 절대적 타자.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한 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객관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있어요? 내 안에도 악한 거, 나쁜 거, 잘못된 게 물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다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서로 안에 이 나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자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돋아 나와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찔러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쓴뿌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쓴뿌리. 자, 쓴뿌리가 돋아 나오면 그게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찌르나요, 그게? 그런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내 안에 악한 점이 찔러대는 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찔러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악독한 것이 나와서 힘들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거나 공동체원이거나 친구 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내 그 쓴뿌리, 가시라고 하죠.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그 도단한 악한 걸로 인해서 찔려서 아프면 그 아픔은 누가 느끼죠? 네, 내가 느끼겠죠. 다른 사람의 악독과 가까운 것에서 내가 찔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점은 내가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있는 이 티도요. 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왜요? 아니 내가 아프니까 그거에 찔려서. 그죠? 반면에 자,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쓴뿌리가 누구를 찌른다고요?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찌른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게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못 느낍니다.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안 좋은 점이 나와서 찔리는 건 내가 굉장히 크게 느끼는 반면에 내 안에 나쁜 것이 나와서 누군가를 찔러대는 게 얼마나 아픈지 나는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이건 감각의 문제입니다. 감각의 문제.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남의 안 좋은 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상대방의 티,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이 들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상대방을 죽이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모르죠. 내 거에 내가 안 찔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시에만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너 진짜 고쳐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부부싸움의 패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 상대방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아, 너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니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자꾸 찔러대니까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는요, 그걸 듣죠.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상대방이 말하니까 듣긴 듣죠. 아, 너의 이런 게 나를 자꾸 찔러대서 내가 엄청 아프다니까. 근데 들어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직접 찔려봐서 아파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얼마나 아픈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 가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악한 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는 와닿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들으니까 상대방이.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아픔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항상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나 뭐 싸움이나 하게 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평행이론이죠. 평행이론. 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얘기하고 상대방은 상대방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감각의 문제입니다. 감각의 문제. 상대방의 작은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상대방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거에 안 찔려봤잖아요. 안 찔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죠. 내가 그거를 못 느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찔르는 건 내가 직접 찔려서 아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도 만약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것도 상대방을 엄청나게 많이 아프게 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걸 쉽게 그냥 저 사람이 저게 나를 너무 아프게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방들이 내 가시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쓴뿌리가 내 안에 악한 게, 나쁜 게, 상대방들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나쁜 점을 찾아내줄 게 아니라,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거 우선순위거든요.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너 자신을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 포커스가 상대방에게 맞추지 말고 너의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가시가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거를 빼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능력이 없어요.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야만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비판한다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도 막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막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걸 내가 자각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한다?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지나나나 뭐 도끼는 개긴인데 내가 어떻게 비판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한다? 이거는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인식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판하는 게 왜 악독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존재니까 너를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거. 어떤 사람의 꼬투리를 잡히면 그거를 폭로하지 못하고는 내가 입안에 가시가 돋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이 좋은 점을 내가 발견하면 이거는 내가 입안에 가시가 돋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좋은 점은 폭로하고 나쁜 점은요.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고요. 허물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비판을 좀 안 하려고 애써봐라. 이게 아니라 왜 비판하지 말라인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걸 자각해서 상대방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선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